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운전대를 잡으면 성격이 어떻게 바뀌시나요? 아니면 안 바뀌시나요? 평소랑 똑같이? 저는 뭐 안 바뀌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네. 좀 차이가 있다면 내가 시간이 좀 급하게 간다.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여유롭게 간다고 하면 안 바뀌는데, 네. 좀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럴 때는 좀 서두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서두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서두르면 아무래도 좀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좀 차선도 자주 바꾸고 과속하게 되고, 그렇죠. 네. 차선도 자주 바꾸고 또 앞에 좀 답답하게 가고 있으면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이 없을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운전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가속한다고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 같이 출발했는데, 아니, 저 앞에 가더라면서, 예, 좀 차가 없으면 좀 과속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매너 없는 운전자들 네. 만나면, 진짜 속으로 욕을 좀 하는 편이죠. 짜증을 속으로 내시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운전 왜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런 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운전 습관입니다. 네. 네. 교회에서는 다들 온유한 성도인데 이상하게 운전석에만 앉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오늘도 사연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유튜브 교사로 섬기는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어떤 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 7살짜리 딸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은 나쁜 말이야.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차 뒤에는 물고기 스티커까지 붙어 있거든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던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 같은 분 많으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이 운전석이라는 데가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뭐 아무도 사실 내 이름도 모르고 좀 차 안에 꼭 숨어 있으니까 이게 익명이 보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그 본능적인 뭔가 꾹꾹 눌러놓았던 것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이제 익명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자기 본성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주일에 교회 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교회 근처에서 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어디나 있죠. 그렇죠. 그치만 내가 욕을 하려다가 혹시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닐까? 네. 그래서 만약에 서로 얼굴을 보게 되면 민망하지 않을까? 네, 그때 조금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차 안에서 그 사람한테 내가 들리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나 혼자 하는 말 같지만 차 안에 같이 타고 있는 내 자녀들이 들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 내 양심의 소리 내가 듣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어른을 모시고 탔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네. 뭐 내가 막 계속 욕을 하거나 갑자기. 네, 그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 그 같이 타신 분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동승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되게 친절하고 웃고 양보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제 딱 교회를 나오면 도로에서는 완전히 도굴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할 그쵸. 때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내 앞으로 막 끼어들라 치면 좀 뭔가 이게 치밀어 오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 프로를 보면 보복운전. 보복운전. 네. 예, 그것 그렇죠. 때문에 막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마트 같은 데서는 문도 이렇게 잡아주고 사실 되게 매너 있게 하는데 운전할 때는 누군가 또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누가 좀 너무 늦게 걸어도 예, 미국 사람들은 더 진짜 천천히. 그렇죠. 무슨 교육을 그렇게 받나 봐요. 천천히 가라고. 차가 있는데도 막 그냥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속에서 좀 열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운전 습관은 단순히 운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아니 굉장히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나오는 그 리액션이 나의 본성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렇죠. 좀 감출 수 있는데. 누가 볼 때는 네. 좀 내가 매너 있게 행동하고 하기도 하지만 네. 거긴 안 보는 공간이니까 네. 훨씬 더 그냥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장 나 자신에 가깝다. 예. 그게 그렇죠. 맞는 있는 말일 모습 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운전할 때 진짜 차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거고, 하지만 또 차들끼리 서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럴 때 내 이제 본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시험대에 오르는 운전의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와이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로 소개된 도덕적 운전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질문이 계속 나올 텐데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해당 없음이라고 먼저 결론 내리지 말고요. 그리스도이니까 이 운전, 뭐 나쁜 운전에 해당이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예. 자, 첫 번째, 차가 막히면 차선을 자주 바꾸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차가 좀 막힌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든 차선을 좀 바꿔서 조금 빨리 가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또 거기가 또 막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아니, 제 남편이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좀 자주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그렇게 많이 바꾸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본인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앞에서 차선을 하나 바꿀 때마다 거기가 정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 자기 차선만 가면은 안 막힐 텐데, 그래서 좀, 바꾸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좀 앞에 내 가는 길은 막히고 옆에는 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그냥 옆으로 끼어들어서 네. 가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운전할 때는 그냥 앞에가 엄청 막히는데도 그냥 그 길로 가만히 서가지고 아니, 좀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그 차선으로만 아니, 가는 것 같이. 여자들은, 예, 저는 그래도 중간에 한번 바꿀 수도 있는데, 저 아는 분은 어디를 가든지 절대 한 차선으로만 끝까지 간다는 분들도 맞아요,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남자들은 또 그래서 차선을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막히면 또 원래 자리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좀 습관인 것 같아, 자꾸 바꾸는 거. 남자들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회사도 먹고 살고 또 정비소도 먹고 살고 이러는 거죠. 뭐. 근데 혹시 보험회사에서 남자들은 조금 더 받나요? 세뇌를 시키나요? 아니,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 네. 두 번째인데요. 네. 다른 차가 끼어들려고 하면 간격을 좁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네, 야, 좀 깜빡이 넣으면 더 가까이 이제 붙여가지고. 붙여서 간격을 좁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너무 속보이고 진짜 야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내가 늦추는데 이 차도 막히고 나도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끼어들려고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좀 일부러 더 막 앞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못 끼어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제가 좀 껴들려고 하면 그렇게 안 껴주면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전 누가 껴든다고 하면 무조건 비켜줘요. 네. 예, 저 사람은 이제 껴들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거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사람만 조금 그걸 비켜주면 이게 여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네. 사실 뭐 이렇게 몇 초 차인데요. 그죠? 네. 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약속에 늦었을 때 경적을 울리면서 천천히 가는 차를 위협한다. 경적을 울리면서까지.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경적을 울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근데 같아요. 경적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뒤에서. 저한테. 그죠? 내가 끼어들 때. 네. 아니면 늦게 갈 때. 엄청 기분 나쁘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데 네. 막 횡단보도 같은 데서 이제 섰다 갈 때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 잠깐이라도 좀 서서 한 몇 초 좀 늦으면 한 2초라도 늦으면 막 뒤에서 막 못 참고 빵빵거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억울할 때는 내가 늦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앞차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럴 때가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거 모르고 나한테 막 빵빵거리는 것 같을 때 이제 억울하고 네. 기분이 안 좋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천천히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 이거 정말 공감이 되죠. 나는 급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네. 횡단보도에서 반쯤 막 건너오시는 분이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일부러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떤 때는 요새는 다 이렇게 전화기 들고 다니잖아요. 네. 횡단보도 거기 좀 건너는데도 전화기를 뭐좀 보면서. 코에 박고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진짜, 좀 빨리 가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차라리 그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다리가 불편하시면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맞아요. 빨리 안 가고 맞아요.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좀 어린이나 뭐 노약자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주 젊은 친구들도 그냥 천천히 갈 때는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네. 운전자는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보행자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차가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차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슬로우 모션으로 그렇게 안 배우나 봐요. 또 천천히 여기 좀 가는 게 문화가, 안전하다고. 네, 여기는 네.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인데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면 좀 막 나쁜 말이 나온다. 네. 저도 끼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네, 갑자기 막 불쑥 끼어들고. 네, 사고 날 뻔하면 네. 욱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막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 또 저 옆에서 막 식구들이 엄마 운전할 때 왜 그렇게 나쁜 말해? 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운전 중에 느끼는 그 분노는 네. 사실은 그 도로에서 시작된 분노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분노가 도로에서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를 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면 화장실이 엄청 급하거나. 네, 막 부부싸움하고 속이 좀 안 좋은데 네. 누가 막 끼어들거나 뭐 좀 나를 당황스럽게 하면 네.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일단 심사가 꼬인 상태에서 위험한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신속하게 차선을 바꾸지 못하거나 서툴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좀 비웃는다. 비웃는다? 직접 비웃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좀 그런 편이라. 아니, 비웃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전 참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네. 어제 운전면허 땄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도 뭐 다 처음부터 운전을 잘했던 사람은 아닌데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뭐 딸이나 우리 아내가 운전하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하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죠. 저도 뭐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네. 네, 일곱 번째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노란불에 자주 교차로를 통과한다. 그렇죠. 그죠. 또 노란불이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사실 멈추려고 준비를 좀 해라 하는 워닝 사인인데도 나오면 우리가 빨리 가속 페달을 밟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어떨 땐 중간에 빨간불로 바뀔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카메라 찍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더 빨리 이러면서. 가죠. 네. 아무튼 지금까지 7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이게 7가지 항목을 크게 나눠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조급함.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경쟁심. 그렇죠. 셋째는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네. 넷째는 분노.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 정리해 주시니까 그 운전하면서 드러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나가 이제 알게 됐는데 다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모른 채 오직 내 시간과 내 편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어떤 사람은 뭐 병원에 급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초행길이라서 잘 더듬더듬 가는 몰라서 사람도 갈 수도 있을 때 있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상대방 사정을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빨리 판단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여기서 찬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단순히 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또 차 안에서 찬양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운전은 예수님의 성품이 도로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먼저 천천히 분노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운전 중에 이렇게 그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그런 감정 자체가 안 나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거 완전히 막기는 어렵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화가 났다고 해서 그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경적을 막 오래 누르거나 앞차를 바짝 따라가거나 또 창문 열고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차문 열고 뭐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서 또 상대방도 화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럼 위험하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를 계속 생각하면 분노가 커집니다. 그럴 때는 사고 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네, 너무 기도를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순간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운전할 때 우리는 되게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럼요,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 차선을 빼앗기면 안 그렇죠. 된다. 내 손해 보면 안 된다. 경쟁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강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나만 보던 시선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네. 차 한 대를 또 껴줄 수 있죠. 저 차가 좀 급한가 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배려죠. 네. 네. 그런 작은 양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네. 누가 내 앞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진 것은 아니잖아요. 양보했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데 그 운전자가 그 마음이 조급하고 화가 나면은 그런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가. 그래서 안전운전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뭐, 내 차에 타고 있는 가족의 생명뿐 아니라 옆차의 운전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 길을 건너는 보행자.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네요. 그럼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귀한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과속하지 않는 것,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것,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는 것, 졸릴 때 억지로 운전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또 사랑이라고 하니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고 배려심이 사랑이죠. 배려인 것 같아요. 이게 늦었다고 노란불에 막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실수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른 운전자가 실수하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또 급하게 차선을 바꿀 때도 있고 출구를 놓칠까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으니까 저분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럴 때 누가 속도도 줄여주고 또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저 네. 진짜 어렵게 막 껴들어야 되는데 못 껴들고 있을 때 그렇죠. 누군가가 딱 저한테 네. 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손짓 같은 거 하면은 와 완전히 천사를 만난 것 그렇죠. 같은 내 느낌이 배우자나 들더라고요. 내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더 베푸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다른 운전자가 실수할 때 보면 운전을 왜 저렇게 해 하고 단정하기 전에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실수에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을 참아주셨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운전 습관도 예배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도로 위의 모습을 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에 모습도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길을 막고 경적을 울리고 얼굴을 붉힌다면, 그 참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주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막 영적으로 충만한데 나오자마자 막 서로 주차장에서 네, 그 빵빵거리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네, 은혜를 다 쏟아 그렇죠. 버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도 발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크리스찬이 보는 운전관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특히 운전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좀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네.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도로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난 운전만 하면 왜 이렇게 화가 날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렇다고 무조건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운전 중에 드러난 내 모습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내 안에 조급함과 분노와 경쟁심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운전대를 잡을 때 한 가지만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끼어들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게 자리를 내주기. 네. 또 천천히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재촉하지 말고 여유 있게 기다리기. 그죠. 이것도 한번 해볼 만 하겠네요. 네. 또 화날 때 내가 경적을 누르기 전에 한번 깊이 숨쉬기. 네. 또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출발하기.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유 있게. 그렇죠. 뭔가 여유 갖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지. 급하면 또 이게 다 잊어버려지잖아요. 맞아요. 예. 또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네. 휴대전화 요새 들여다보느라고 사고 많죠. 네.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의 성품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작은 순종이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내 차에 탄 가족과 도로 위의 이웃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운전은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법규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사정을 헤아리고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뒤에 붙은 그 물고기 스티커보다 이 물고기 스티커가 크리스찬이라는 표시잖아요. 네. 더 분명한 신앙의 표시는 우리의 운전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물고기 스티커 저는 안 붙이고 다니는데요. 그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더 난폭 운전하고 배려 없이 하면은 그게 참 하나님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저 운전자는 참 안전하고 배려 있게 운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도로 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운전대를 잡으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누구를 배려하며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운전대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조급함보다는 인내를, 경쟁보다는 양보를, 분노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운전석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배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옹기장이가 부르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위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